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목도하심으로 2021년 2월 14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설을 무사히 마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다 같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중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곳에 모이지 못한 학생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는 못하지만 함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고등부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한 해 동안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대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박규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또 선생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디 멀리 갔다 오셨어요? 다들 집에 계셨나요? 저도 집에 있었는데 간만에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고 또 휴일이기도 해서 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런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가 중학생이었죠? 네,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2017년도에 여러분도 아마 그때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거예요. 미국의 이 라스베가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야외 콘서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콘서트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한 남성이 이 야외 콘서트를 하고 있는 그 곳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때 사망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참 안타깝고 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스티븐 패덕이라는 사람인데 64세의 백인 남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전과 기록, 범죄한 기록이 전혀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 심지어 이 사람은 직업이 회계사였어요. 회계사.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꽤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때 기사를 보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뭐 단체가 한 사건이 아니라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면서 범인에 대해서는 외로운 늑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이 어찌 이런 큰 범죄 사건을 저질렀을까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또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또 바라볼 때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날까?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왜 계속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걸까? 왜 사람은 이런 악하고 엄청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걸까? 왜? 이런 의문과 또 고민, 또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이방인. 한번 따라해 볼래요? 이방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 이방인들의 이야기,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제가 한 분류를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 이방인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말씀을 계속 볼 건데 앞에 보면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린대요. 진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나님을 막아버린대요. 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분명히 안돼요. 아는데 완전하게 아는 건 알지만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다 그래요. 다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 어딨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어딨어? 보여줘봐. 이래요. 친구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죠? 친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너 하나님 살아있다며 믿는다며 보여봐. 그럼 우린 대답을 어떻게 하죠? 못 보여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죠. 보통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 봐 보여줄 수 없잖아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안 믿어 너 가짜야 이럽니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자체가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세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렇듯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우상 숭배. 여러분, 이방인들의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해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절대로 썩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그 새랑 사람과 짐승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그걸 섬긴대요. 그래서 막 불교에서도 막 불상을 막 만들잖아요. 여러 우상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막 섬깁니다. 그리고 25절에 아까 뭐라 했죠? 피조물을 만들어진 것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대요. 만들어진 거. 여러분,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사랑하며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자유,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런 것이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는 우상이 뭘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돈. 이 시대는 돈을 섬기고 있어요. 맘몬이라고 하죠. 맘몬을 섬기고 있어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 숭배. 돈이 마치 신이 되어버린 시대. 맘몬을, 돈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돈을 가장 좋아하는, 돈을 드러내기를 가장 좋아하는, 돈 많다고 자랑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거부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앞에 한번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란, 음행.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음란과 음행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남자와 여자, 남녀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을 이렇게 띄워달라고 했는데 한번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즉 동성 간에도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고 성행위를 나눌 수 있으며 심지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심각한 수준에 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이 동성애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또 흔해지고 있어요.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미드, 동영상 다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흔합니다. 일상인 것처럼 비추어주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왜 넌 당연한 데 포함되지 않니?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뭐 동성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어때서요,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게 뭐 문제 되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미디어가 너무 막 그걸 홍수처럼 막 쏟아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행하는 거 지금의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원리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또한 여러 미디어 정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무분별한 이런 사랑들, 연애들, 동성애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영상만 찾으면 막 피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동성애로 인한 피해, 에이즈죠. 오늘 그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음행하면서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의 가정의 아내도 만나고 결혼하려고 하고 여러 일들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의 특징 네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28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핵심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막 엄청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양과 그런 것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시기와 살인, 분쟁, 시기 등등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대요.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음행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했던 사건들, 의문들, 왜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나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왜 우리 사회에 계속 일어날까? 왜 사람은 이런 엄청난 범죄를 계속 서슴없이 저지를까? 저는 그 이유가 다 이 이방인들의 특징들, 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모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모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죄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범죄가 계속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 이방인들의 특징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마음대로 내 자유가 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죠. 물론 나쁜 부모는 안 되는 거였지만 계속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도 하고 뭐 나쁜 음행도 우상숭배도 동성애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신이라는 그런 인식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자주 지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소수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더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그건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또 우리도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런 죄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늘 우리는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달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해요.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돈을 추구해요. 계속 쾌락을 추구합니다. 계속 자유를 추구하고 유행을 추구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추구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생을 하루하루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고등부 친구들, 세상은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고 문화도 유행도, 세상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추구하라고 말할 거예요. 다른 걸 붙잡아야 한다고 분명히 계속 유혹할 거예요. 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잡아야 돼. 야, 지금 돈 잡아야 되잖아. 야,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잖아.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예배 드릴 때 아니라니까. 너 지금 친구를 붙잡아야 돼. 선배를 붙잡아야 돼. 대학교 교수님 잘 만나야 돼. 계속 다른 걸 붙잡으라고, 다른 걸 추구하라고 계속 유혹할 겁니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잖아. 너 자유야. 네 인생 네 거야. 계속 그걸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젊은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그 가치관의 유혹들, 타락의 유혹들이 많을 텐데 그런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분으로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붙잡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계속 다른 걸 추구합니다. 다른 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치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음란합니다. 음행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인생인데 자유야. 이렇게 계속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 세상이 추구하는 거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게 해달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 왜 이런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한 걸까? 하나님 우리는 의문합니다. 궁금해하고 탄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유를 섬기고 하나님 쾌락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음란하고 음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통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눈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가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늘 아파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그것을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분명히 믿어서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나님만을 날마다 추구하며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심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친구들이 유혹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외톨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죠? 뭐 때문에 학원을 가고, 뭐 때문에 그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뭐 때문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죠? 뭐 때문에 그 좋은 친구,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고 하는 거죠? 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 죄인인데도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교회를 나오면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게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하나님,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며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준비하며 그 진학을 위해서, 나의 앞길을 위해서 무엇을, 대체 어떤 것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고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왜 먹어야 하는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존재한다는 걸 날마다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도 함께 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안타까운 일들과 사건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저런 악한 짓을 저지를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또 깊은 한숨을 내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과 음행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또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제약들로 인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과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신도 피해를 보며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그것들을 똑같이 붙잡고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그 하나님만 붙잡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광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물질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책임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을 맞이했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앞뒤로도 인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광고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때 찬양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혹시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개인 혹은 2명에서 4명까지 일주일 전에 반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순서에 포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수련회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계수련회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22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요일별로 정말 간단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미션을 5번 다 성공하시면 저희가 정말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상품을 다음 주에 다시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토요일 보이는 라디오는 비대면으로 저희가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고요. 28일 주일은 현장 예배로 이 자리에서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 간단한 게임, 그 다음에 선물 뽑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넘겨주시고
이제 고3 진급한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그 고3 학생들의 앞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길, 건강한 육체와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의 가정 안에 평안함과 안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찬양 공모전 그 공모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시면 되냐면 다음 주 예배 시작 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 안에서 고등부 대표 찬양 한 곡과 그 이유를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오늘까지 제출을 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음 주까지 일주일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정된 반에게는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지급할 거니까요. 반 안에서 반 모임 하실 때 고등부 대표 찬양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번 주에 생일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곽태신 친구하고 최승현 친구가 내일 모레 생일을 맞는데 이 자리에는 저희가 오지 않은 것 같지만 장소는 다르지만 그 친구들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축복 찬양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시면서 저 두 친구들 이름을 보시고 저 두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부를게요. 제가 가사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정말 그 맞은 생일 정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간단한 선물은 반 선생님들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저희 광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추구하고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고 추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